오늘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 12번째 시간으로 베델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라반과 이 최후의 계약을 맺은 뒤에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거부가 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재산이 많아졌고 또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과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아들들과 또 딸까지 낳으면서 일가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야곱은 자기 집을 세우지 못했고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험이 또 하나님의 그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자리는 어디인가? 바로 고향 땅입니다. 그가 고향 땅을 떠나올 때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던 베델, 거기로 지금 야곱은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떠나야 할 때와 머물 때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떠나야 할 사람이 떠나지 않고 있으면 불편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면서부터 아주 큰 불편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1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성공하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부자가 되면 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서럽고 성공하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시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부유해지니까 자기를 비방하고 시기하는 소문을 듣게 됐는데 그 출처가 어딘가 뒤통수가 자꾸 따갑고 귀가 간지러워서 이 소문의 출처를 찾아보니까 바로 라반의 아들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어떤 사람 위에 나타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병들어서 비실비실거리거나 죽는 건 다 아버지 양이고 튼튼한 양은 전부 다 야곱의 양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치는 양은 계속 줄줄이 죽어나가고 병들고 야곱의 양은 건강하고 이러니까 야곱이 자기들의 재산을 다 뺏어갔다 이렇게 모함하기를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당하게 계약을 했고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인데 야곱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함이란 뭔가 이길 능력은 없는데 그를 꼭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하는 게 모함입니다. 능력은 없는데 꼭 이기고 싶을 때 그래서 비방하고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라반의 아들들은요 절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20년 전에 자기들 집에 왔을 때부터 자기들이 부유해졌다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보다 더 부유해지는 야곱을 보니까 배가 아파서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사기쳐서 다 뺏어간 거다 이렇게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을 때 그 상황이 사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의적이었던 사람이 적대적으로 변하면 떠날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여기저기 해봤는데 부교육자 중에서 떠날 때가 된 사람은 딱 알 수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요 호의적이었다가 갑자기 별로 호의적이지 않게 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떠나야 됩니다. 그 부교육자는 빨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다른 그 사역지로 빨리 가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태도는 야곱이 이제 이 자리를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사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라반이 계속 야곱에게 친절하게 처음부터 친절하게 대해주고 계속적으로 친절하게 대해줬다면 야곱은 아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출애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모세도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호수아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나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주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 부부의 문제,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 상황, 그 문제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그 문제, 하나님 앞에서 괴로운 그 문제,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다 착착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멀리 돌아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그들의 적대감을 이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깊고도 높은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형통함도 복이지만 고난과 적대감과 불안함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스러운 일들도 다 복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있죠. 저 위에 산에 올라가시면 많이 있습니다. 무덤에 가시면 아무 문제 없이 누워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시체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토록 문제가 많은 것인가? 문제가 없으면 사람은 안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오면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부터 경주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안주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실패와 고난을 뚫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주하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개척을 하면 어떤 저희 동기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후원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 몇 군데에서 후원을 해주고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관계 맺은 목사님들이 개척했다고 막 후원 막 해주고 근데 저같이 맨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믿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후원 별로 없습니다. 별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거쳐갔던 교회에서는 후원을 해주겠지만 넉넉하게 후원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이 그 개척교회 목사에게 복이 될 것 같으십니까? 후원이 많은 목사일까요? 후원이 부족한 목사일까요? 당연히 부족한 목사가 복을 받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막 그 돈이 막 후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막 여행 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주도도 가고 뭐 여기저기 막 다니. 그걸 또 자랑하면서 SNS에 막 올리고 그 보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후원 받는 개척교회 목사가 여행 다니는 거 SNS에 올린다. 누가 후원해주고 싶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결핍되고 없을 때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고난을 뚫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주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사활을 걸 수 있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적대감과 오해와 모함과 음해들은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과정 중에 꼭 겪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맞서 싸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일수록 엎드려 기도하고 이 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릎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라반과 처남들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이제 내가 더 이상 여기 머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삼촌과 이 처남들이 한통속이 돼서 자기 등골을 계속 빼먹는 것에도 이제 지쳤고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떠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한참 지났는데 야곱이 계속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격이나 인간 됨됨이와 그 성격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는 것은 이게 참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급이 되기에는 인격적으로 참 결함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이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는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럴 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가? 왜 인도해 가시는가? 왜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훌륭해서 부모가 사랑하는 거 아니죠. 부족해도 모자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거나 기도를 엄청나게 막 철야하고 금식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의심도 많고 또 사기꾼 기질도 굉장히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야망도 굉장히 큰 남자였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야곱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야곱을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비척거리는 발걸음으로 어거지로 왔든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왔든 안 가면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그냥 왔든지 간에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 몇 번 해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어나 빨리 교회 가. 계속 그럼 오늘 안 갈래요. 왜 안 가? 성도들도 꼴 보기 싫고 지난주에 저 상처도 받았고 하는 것마다 짜증나요. 교회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야지. 네가 하나님 보고 가야지. 네가 안 가면 되냐. 오늘 안 갈래요. 엄마가 그래요. 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래도 목사는 가야지. 여러분, 목사가 교회 오기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그때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거룩해지잖아요. 거룩의 방편이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잘나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어서 예배 나오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심령이 가난해서 나왔는데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아프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야곱이 삼촌의 집을 떠나기 위해서는 두 아내를 이제 설득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내들은요, 라반의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자 그러면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 상황을 다 고자질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마도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고 나서 아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사안을 끄집어냈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이 야곱이요, 자기가 양을 치는 곳으로 아내들을 불러들여서 그동안 자기가 장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리고 장인이 자기와 계약해 놓은 그 삭을 다 어떻게 속이면서 야곱이 받을 재산을 착취해 갔는지를 이때서야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 아내들에게 야곱이 다 간증을 했는데, 야곱이 이제 떠나야 되는 순간, 위기의 순간이 되자 비로소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간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위기를 만나면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다 바닥까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위기 앞에 서면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들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붙들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해결해 보겠다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위기가 왔을 때 보이는 어떤 세상 것이나 세상의 사람들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 온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 위기가 왔다고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4시간, 5시간, 막 10시간씩 한다고 해서 절대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회의하면 5분만 회의하면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회의 많이 하면요, 회의감만 생깁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무엇을 붙드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이 야곱은 위기 앞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아내들에게 다 증거를 했습니다. 라반은 그동안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야곱의 것을 다 빼앗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보셔서 재물을 얻게 해주셨다 하는 믿음의 간증을 보면 야곱이 2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의 야곱과는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요, 20년 동안 이만큼 이제 자라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이 과정은요, 평생에 걸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셔야 됩니다. 이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의 시간이 야곱에게 헛되지 않았던 이유는 야곱이 재물을 많이 얻어서거나 아내와 자녀들을 얻어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재물이 나에게 있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이는 아무것 쥐고 있는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그에게는 온 우주가 다 온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는 모든 부요함과 충만함이 다 온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똑똑하고 약삭빠른 야곱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야곱을 20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그를 막으셔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든 잘된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촌이 수도 없이 임금을 변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막으시고 나의 재산을 늘어나도록 역사하셨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생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면 당장은 고난의 길 같고 시련의 길 같고 패배하는 길 같겠지만 남들보다 늦어지는 길 같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름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성실하게 걷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름길로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광야의 길을 걸었으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결론으로 끝이 났고, 이런 야곱의 고백을 들은 아내들도 야곱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며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자, 라반이 갑질을 하면서 야곱을 속이고 빼앗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야곱에게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이 하는 짓을 다 보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속인 자는 속게 되고요, 빼앗은 자는 빼앗기게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악인의 곳간에서 의인의 곳간으로 재물을 옮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갈 때 축복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혼내시면서 결국 믿음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고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여러분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다니엘이나 바울 같은 사람, 우리 새벽마다 사도행전 보면서 바울을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따라가기가 수준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야곱은요, 만만해요. 만만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우리가 살아도 야곱처럼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야곱 같은지, 또 야곱이 얼마나 우리와 비슷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주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복받은 이유는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멀쩡한 동물들도 털의 가죽 무늬가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냥 얼룩덜룩하게 다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서 있어도 복을 받는 것이고 누워 있어도 복을 받는 것이고 넘어지고 깨져도 결국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이 원래 야곱의 집이요, 이게 국가대표 콩가루 집안이거든요. 자매가 한 남편을 두고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또 형제들도 요셉을 나중에요 인신매매로 그냥 팔아버립니다. 이 집안은 진짜 콩가루 집안이에요. 형제의 가족의 사랑 이런 건 찾아보기가 아주 어려운 집안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라헬과 레아가요, 야곱의 이 설명과 간증을 다 듣고 나더니 갑자기 서로 화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14절에서 16절 이 세 구절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8번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재산을 말이야.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안을 적으로 간주하니까 이 다투던 아내들 이 집안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제 아버지를 욕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집안에서 의견이 이렇게 하나로 일치된 적이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오니까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치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또 하나로 만들어 놓으시는 계기를 만드신 겁니다. 자, 이 야곱이 두 아내를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장의 권위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의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이요, 거룩한 손을 드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의 권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남전도회가 하나님을 꽉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이 기도하면요, 그 가정은 살게 돼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입니다. 가정을 살리시기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 가장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기 원한다면 공동체 리더들이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불쏘시개가 있으면 생명의 불꽃은 반드시 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자, 결국 야곱은요,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 계획을 감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 수천 마리의 가축대를 데리고 이동을 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도 이런 대탈출을 계획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 계획을 세웠는가를 보시면 양털 깎는 날에 자기들이 야반도주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젠가 바로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이 날은 모든 사람이 양털 깎는 곳으로 가서 잔치를 벌이는 날인데 양이 많기 때문에 보통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동원돼서 또 양털을 다 깎는 기간도 3, 4일이 걸리는 아주 큰 축제의 기간입니다. 낮에는 양털을 깎고 저녁에는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는 기간이 바로 양털을 깎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너그러지는 때입니다. 이 기막힌 타이밍을 야곱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 양털을 깎는 날이 가까우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날을 디데이로 잡은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고향을 떠나올 때도 야반 도주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야반 도주를 또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냥 야곱은 인생 스타일이 야반 도주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야곱이 계속 깨달아 알아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야곱의 스타일은 야반도주 스타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당당하게 아름답게 떠나지 못했을까요? 인간관계가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볼 때 사위로 보지 않고 돈 버는 기계로 봤고 야곱은 라반을 장인으로 보지 않고 악덕 기업주로 봤기 때문에 그 관계 자체가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떠남을 야곱이 계획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서로 간에 섭섭한 감정의 골이 깊게 패여 있어서 서로 할 말도 많고 야곱도 라반도 서로 간에 섭섭하다 이렇게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딸들은 딸들대로 또 아버지에게 섭섭한 감정이 갑자기 생겨나서 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나갔을 때 집에 몰래 들어가서 아버지 재산의 핵심 드라빔을 몰래 훔쳐가지고 야반도주를 감행을 했습니다. 이 드라빔이 뭔가 이 가문의 수호신격인 우상입니다. 보통 한 30cm, 40cm, 크면 50cm 정도 되는 우상인데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드라빔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고 단순한 가문의 수호신이 아니고 인감 도장 같은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의 상속권을 인정받는 것이고 또 가장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가문의 상징인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와 우리 아들들이 써야 될 재산을 아버지가 다 훔쳐갔다는 얘기를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아서 이 드라빔을 그냥 훔쳐내서 홧김에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은요 야반 도주와 속임수와 도둑질이 난무하는 그냥 엉망진창인 집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가정을 이스라엘의 시조,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야곱을 책망하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격려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계속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야곱의 하나님은요,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20년 전에 도망자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꿈을 열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것과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퍼져나갈 것이다 하는 것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약속이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도 이 약속은 하나님이 계속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밀어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나 생명이나 하늘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권세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 내가 광야에서 베고 자던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야곱에게 11조를 받아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 야곱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부서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야곱이 가장 비참한 상황이었을 때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거기서 야곱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고,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고 거기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베델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땅은 어디입니까? 그 베델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다짐했던 것,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쏟아부었던 우리의 첫사랑의 장소, 첫 예배, 첫 눈물의 자리, 우리는 반드시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나의 자녀가 돌아오기까지 편히 잠들지 못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멀찍이서 베델로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시고 맨발로 뛰어나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또 손가락에 가락지를 다 끼워주시면서 풍성한 잔치를 열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베델에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심으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